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성취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됩니다. 그죠? 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예.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데 언제 성공시키시냐?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몇 년 하고 훈련 열심히 받고 뭐 그래서 응답으로 기도 많이 하고 응답으로 성공시키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공시킬 때는 언제 성공시키냐?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삶의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언제 시작됐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이 시작됐는데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죠? 네. 근데 오늘은 뭐냐? 인생 문제의 해결 내용과 방향이란 말이에요. 해결 내용과 방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어떻게 같이 포럼할까? 말씀 어떻게 포럼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설교 이 원고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퍼뜩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라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영어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영어로. 예. 근데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come to me예요. come to me.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I give you rest. I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하다. 참 미안하다. 우리 성도들이 왜 안 오냐?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걸 어려워하고 이럴까? 예배 시간이 쉼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참 죄송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어떤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간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문제되는 것도 다 이게 문제냐 아니냐, 어려움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그래서 쉼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 인생 문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냐? 제가 진교 지금 캠프 하거든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캠프, 본 캠프를 들어가요. 예비 캠프를 제가 갔는데, 하동에 그 진교 한 마을의 일어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멀쩡하게 군대 잘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네.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빨리 오시라고, 집에.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빨리 오시라고. 돼지가 한 마리 어디서 나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내가 잘 삶아놨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왔어요. 이제 돼지 같이 먹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소뚜껑을 딱 열어보는데 그 청년 엄마가 그 솥에 잠겨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1년에 사태 있잖아요. 뭐 어금니 아빠 해가지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건 이슈화 됐지만, 인천의 초등생 살해한 거 그건 이슈 됐지만, 이슈 안 된 이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득 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지금요, 통계적으로 정신병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문화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세계 학회에 등록이 됐대요. 문화병. 문화병이 뭔지 아세요? 문화병. 신병이 신병. 우리가 말하는 신병.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속칭 내림굿을 받으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실험에 적어놓은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우리 여기 어린 렘넌트들 경험 못했어요. 저도 경험 못했거든요. 가위가 눌리는 게 뭔지, 시달리는 게 뭔지, 귀신을 본다는 게 뭔지, 귀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 게 뭔지 저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뭐 점쟁이가 맞힌다는데 뭐 맞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렘넌트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따라서 교회 오고 복음 듣고 해가지고 진짜 그러냐 그러는데, 정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뭐냐? 완전히 귀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귀신에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면 사냐?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작은 질병, 이런 것들이 왜 오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 나로, 내 생각으로 수고하고 무겁게 만든다. 너무 힘들다. 아유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요? 그게 뭐 때문에 왔어요? 그게 뭐 때문에 왔냐? 멸망의 오직 때문에. 멸망의 오직. 예. 멸망의 오직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왜 그 말을?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래요? 4절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열심히 주문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예. 복음만 뭐라 그러느냐? 복음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네 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멸망이 개인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 들어왔느냐? 바로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가문에 들어왔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네.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했다. 결혼을 완전히. 지금 여기 초등학교 다 보내죠.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 보내보죠. 하나님 얘기합니까? 때 되면 뭐 해요? 도깨비 얘기하고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얘기한다니까요. 네.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네.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귀신 문화. 제가 어제 문구를 살 게 있어가지고 경남에서 제일 크다는 나라 문구몰을 딱 갔어요. 요 10월 말 되면은 미국에 뭐가 있냐? 할로윈이라고. 할로윈. 그게 영향이 딱 와가지고 그 문구점에 뭐가 있냐? 무서운 이 귀신 형상 이런 거 동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예, 할로윈. 완전히 사회가 귀신 문화로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갈 때까지 학교에서 뭘 배워요?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배워버려요. 세상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예.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라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간에 그 모든 각인을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예배 시간.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됐으니까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쭉 쌓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완성돼요, 안 돼요? 완성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반드시 무너진다. 아니 목사님 삼성 같은 데는 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 죽을 때 뭐라 그랬냐? 내가 왜 암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냐고 얘기했다니까. 이병철 회장이. 네, 복음 모르니까. 성철이라는 분 여기 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네, 성철 생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도를 못 깨달았다. 불교에서 내가 도를 못 깨달았다. 자기 탑에 지식의 탑을 막 쌓았거든요. 예, 온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스님이 됐는데 내가 도를 못 깨달았다. 도를 깨닫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불교는 뭐라 그래? 불교는 사탄의 제자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랬다니까요. 왜요? 인생 아니 속세를 떠났다니. 속세 떠나서 쌓았는데도 바벨탑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뭐다? 바벨탑이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거야. 이게 멸망의 오직입니다. 이게 멸망.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하냐? 사람들이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요. 참 불쌍한 건 뭐냐? 안 돼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놓고도 자꾸 내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앙의 오직이니까.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생활을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돼요?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삶 속에서. 그래서 사문을 얘기한다니까요. 왜냐? 멸망의 오직 가운데, 재앙의 오직 가운데 이걸 6가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버려요. 이걸 12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 문제로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니까요. 아니 직장 생활 왜 합니까? 직장 생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생활 왜 해요? 전도 현장이라 간 사람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실 겁니다. 근데 돈 벌러 가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에 노예됐어요? 갑이 뭐가 됐어요? 돈이 됐어요. 돈이 됐다니까요. 갑이 돈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쫓아가게 되고 돈은 계속 도망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직장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가운데로 들어가라니까요. 오직은 뭐냐? 이것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 강단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 강단에서 무슨? 그래서 놀러 가지 말고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냐? 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들으세요. 기도 수천 메시지도 듣고요. 강단 메시지도 좀 보면서 녹취도 하고요. 계속 들으세요. 왜요? 이게 내게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내게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 이게 내게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 본부 메시지도 세계 복음화 방향에 맞춰서 들으시라니까. 일주일 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진주 여기에 직장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업을 통해서 내가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왜 꿈도 못 꾼다니까? 왜 꿈을 못 꾸냐? 내 수준을 내가 알거든요. 내 능력을 내가 알거든요. 내 지혜를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민족을 얘기했어요. 땅 끝을 얘기했어요. 그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자꾸 나의 한계, 사단이 각인시킨 거, 계속 내가 사회에서 배워온 거, 성공이 뭡니까?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237개 나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 갇혀 있냐? 나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멸망의 오직, 재앙의 오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오직 해라? 예, 정말 나에게는 해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내가 말씀 붙잡고 이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쉼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현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예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인생의 해결 내용과 방향이 쉬는 거라니까요. 우린 뭐 할 게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정말 수고해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냥 낮은 곳으로 들어가요. 왜요? 다른 사람 다 살리기. 낮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분쟁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지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에서 화가 나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런다. 그건 또 나잖아요. 그건 또 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갔어요? 노예 갔어요? 애굽 갔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 간 거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 통하기를 하는지. 예, 노예는 뭐예요? 예, 그냥 짐승하고 매 한 가지라니까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위인이 있거든요. 토마스 제퍼슨. 그 생가에 가봤어요. 생가에 가봤는데 위에는 아주 잔디밭 조경 잘 해놓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그 밑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 노예가 사는데. 그런데 맨 흙바닥에 무슨 마구간, 소외양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토브 막 다 있거든요. 커피잔도 으리으리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쓰던 게, 백인이 쓰던 게. 근데 흑인 노예들은 아예 그냥 뭐 짐승처럼 이렇게 방 다 가봤어요. 방도 곡간이 옆에 있고 바로 짐승 우리가 있고 거기서 짐승 비슷하게 살아요. 그게 노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다니까요.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총리가 될 거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내가 우리 주인을 하나님 믿게 할 거야. 이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게 유일성. 내 나이에 내가 30대면 30대, 40대면 30대, 40대, 60대면 60대, 50대면 50대에서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낮은 자리로, 아니면은 경영자로, 아니면 가정주부로, 나의 직장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직원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뭐 붙잡고 있냐?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노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가지고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되느냐? 멸망의 오직이 있고 재앙의 오직이 있기 때문에 해답의 오직 누려야 된다. 해답의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 자, 유일성을 누려야 되는데, 유일성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이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해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일성이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축복된. 제가 전에 저의 어릴 적 꿈을 얘기했잖아요. 저의 어릴 적 꿈, 아무것도 없고 제발 주일날 놀러 많이 다니는 거.
그죠? 예,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예, 절대 목사 안 되고 예,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예,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평생에. 그런데요, 그게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이 살며시 들렸어요. 복음이. 근데 그 복음 들릴 때가 언제냐? 우리 그 아버지 부친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복음이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합숙이라는 걸 가라요. 합숙. 예. 1차 합숙을 가래요. 1차 합숙. 제가 1차 합숙을 갔잖아요. 1차 합숙을 갔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해결자로 보내셨다. 주인이라는 단어, 해결자라는 단어가 저희가 탁 꽂히는 거예요. 해결자는. 제가 그때 어떤 인생의 짐에 눌려 있었냐면 20대였는데 그때 할아버지도 계시고 교회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제 여동생 또 시집 보내야 되죠. 그리고 가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네가 종손이니까 장자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전부 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루어야 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갓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 청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딱 붙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얼마나 편해지던지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잠만 잔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네.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에 지옥 가게 되고 후대가 지납니다. 그런데 아무 어떤 것, 그 어떤 것으로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인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맵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요 잠자면서 계속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게 계속 나는. 그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권능으로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증인되게 하시겠다.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불기둥 구름처럼 천국 문을 여시고 싸울 데 없이 그게 하늘나라 배경. 이거 그냥 전달하는. 근데요, 가는 데마다 이 복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상황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고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네. 제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이냐.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들은 한 번에 붙으신 분들 많죠. 저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3번 보고요. 네. 그리고요 3개월 만에 운전 연습 거기 장가 가지고 3개월 연습해 가지고 7번인가 실기 떨어지고, 네. 엄청 어렵겠다는 사람입니다. 떨어지는 데는 아주 제 유일성이 있어요. 떨어지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서 운전 실컷 하고 갔는데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시험 보잖아요.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가 떨어졌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인생이 무슨 인생이 떨어지는 인생.
뒤처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붙잡게 하시냐? 말씀 붙잡게 하시고요. 모든 근심을 내버리게 만들어요. 모든 근심을 내버리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거 아니다. 예, 내 거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게 아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는 현장에 있는 문제들, 생기는 일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수해도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자기 방으로 들이려고 밤에 같이 자자고 들이려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아니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요? 애굽 왕이 혼나야 돼요? 누가 혼나야 돼요? 아니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하는 걸 그 당사자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좋죠. 예, 우리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그 정도라니. 이삭도 실수를 했어요. 블레셋 족장에게 리브가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이라. 아버지하고 똑같죠. 여동생이라 했어요. 근데 또 이 블레셋의 족장이 또 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이거 이삭의 부인이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러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 죽이려고 그랬다. 아니 이삭이 실수했는데 이삭이 거짓말했는데 이삭이 벌 받아야지 왜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벌 받냔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니까 하나님 자녀. 예,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로잡고. 그러면 뭐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뭐냐?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없는 신분. 그죠? 재앙의 오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는데 뭐예요?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배경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뭐 방언을 해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눈치채셔야 돼요. 아까 찬송하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했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큰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랬잖아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은혜가 뭐냐?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간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줄어든 것 같은데 뭐예요? 237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으로. 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하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현장의 남은 자로 보시죠. 남은 자로. 둘러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둘러보시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인생의 근본 문제 알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려워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당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 거기 다 걸려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포장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뭘 하려 하지 말고, 방법 하려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네. 그래서 엎드리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 성취로 온다니까요. 말씀 성취로. 그러면 말씀 성취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증거가 나타나요. 이 증거가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전까지 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전까지 내가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후대를 완전히 살려버리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 듣습니까? 네. 여기 초등학교 고학년 있는데 말 듣습니까?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자녀를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영적 서밋 상태로 올리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 가운데. 말씀.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남은 자다. 내가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에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신자 남편, 불신자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 왜 거기 집어넣으셨습니까? 거기에 남은 자로 보내신 겁니다. 숨겨진 자로 보내신 거예요. 숨겨진 자로.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거 예배 마치면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어디로 갑니까? 또 세상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흩어지는 자.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 포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로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오늘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몰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몰아가는 귀중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인생 문제 해결 내용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참비 성도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